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하셨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 왕과 살진 소와 양을 남기고 진멸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근심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 사울의 죄를 책망하시고 그를 폐위시키는 대목입니다. 사울은 뭘 몰랐을까요? 사울은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잠시 40살에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아 암몬 족속을 물리친 적은 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그가 거듭나지 않았고 하나님과 연합과 친교를 누려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의 일평생 그는 하나님이 늘 생소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된 진리에 대해서도 무지함으로 오늘날 같은 참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우린 이 사울의 모습을 보고서 반면교사를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하나님을 피상적으로만 알고 하나님과 관련된 진리를 수박 그달기식으로만 알다가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알아야 될 것을 몰랐습니다. 사울이 뭘 몰랐을까요? 사울이 하나님과 관련된 진리를 알고 있었더라면 바로 오늘과 같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비극적인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사울이 뭘 몰랐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사울의 무지로 말미암아 빚어진 참사라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22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인 뜻은 하나님은 제사의식보다 순종을 더 좋아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의식보다 순종을 더 좋아하신다라는 것인데 이 말씀 속에 담긴 좀 더 깊은 속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림짐작으로 하나님이 제사를 제일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15절과 21절에서 2번이나 백성들이 진멸하라는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살진 소와 양을 끌고 온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다고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 명령을 거역했다고 책망하면서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예배를 가장 기뻐하실 것이라고 속으로 막연히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예배의식 자체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오해가 없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배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예배에는 의식적인 예배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의식적인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공용 예배이고, 삶으로서 예배는 현장에서 우리의 삶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고의로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오면서 오늘도 아무렇지 않게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예배를 연락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없는 예배는 위선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위선적인 예배를 미워하심으로 연락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계속 하나님 말씀을 고의로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연락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순종이 있는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간주하시기 때문에 연락하시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따라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므로 그동안 고의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의식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의식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고 위선적인 예배를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예배, 고의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연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의식이 아니고 순종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기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알 수 있냐면 여기서 바울은 헌신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거죠.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헌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근데 헌신이란 게 뭡니까? 전적인 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순종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전적인 순종, 헌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순종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삶으로 순종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또 교회에 와서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 바로 그런 예배는 위선적인 예배가 아니고 그런 예배도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예배는 무시하고 그냥 삶에서 현장으로 드리는 예배만 중요시한다. 이렇게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둘 다 중요하게 여기세요. 외적인 예배도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내적인 예배,
공적인 예배도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이런 개인적인 예배도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 것은 순종하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순종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공예배와 여러분이 삶에서 드리는 예배가 일치합니까? 삶에서도 순종이 있고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갖고 또 이렇게 교회에 와서 공예배를 드리십니까? 만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순종으로 드리는 예배가 없다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고의적으로 불순종한다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회개도 없이 믿음도 없이 그냥 덩그러니 예배 의식에만 참석하는 예배를 드린다면 이런 예배는 위선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러면 이번 한 주간 내가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니까 그러면 어차피 예배도 참석해봤자 하나님이 내 예배를 연락하지 않으실 것이니까 참석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퇴행적으로 사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불신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으면 그러면 예배도 참석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안 받으실 거니까.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고의로 불신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면 내가 교회 예배를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건 우리의 특권이자 의무이기 때문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뭘 바꿔야 됩니까? 이 교회에서 드리는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보시고 연락이 되려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그 예배를 연락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의식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도 연락을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주 간혹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꼭 오해해서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사단에게 미혹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불신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건 거의 망할 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받아요. 말씀을 그렇게 퇴행적으로 받고 그렇게 불신적으로 받는 것은 그 마음이 너무 완고한 겁니다. 말씀을 그렇게 받으면 안 돼요. 사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몰랐던 것은 계속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의 죄를 지으면서도 제사만 잘 드리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당시 백성들도 빠지지 않고 안식일, 월사, 절기, 대회 등으로 모이면서 많은 재물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분노하시면서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패역한 족속아, 너희 죄인들아,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이 그들의 심판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계속 반복해서 선언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한 죄가 무엇일까요? 그 8세기 때, 또 7세기 뿐만 아니라 6세기, 그리고 사실상 그 이스라엘 왕국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했던 죄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죄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오랫동안 고의로 불순종한 죄예요.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 2절 한 말씀이 이사야 당시 8세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를 딱 한마디로 표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년 동안, 아니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동안 그들이 범한 죄는 딱 하나입니다. 거역이에요. 거역. 거역이 뭐라 그랬죠? 고의적인 불순종이라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고의로 불순종한 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직 한 가지 죄예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죄를 범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우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의 허물진 백성이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말씀을 거역한 죄를 또 다르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린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고의적으로 불순종한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오랫동안 거역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죄예요.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 했을 뿐 듣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꾸준히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척 했을 뿐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라. 뭐죠?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건성으로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는 하나님 말씀을 마이동풍한 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이동풍하는 죄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귓등으로만 들어요. 건성으로 듣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설교뿐만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래요. 성경을 읽을 때도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건성으로 듣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는 척 하지만, 설교를 듣는 것 같지만 듣는 척만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범하는 가장 큰 죄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가장 중대한 죄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그들의 죄악을 나열하자면 셀 수도 없이 많이 나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를 범한 죄,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한 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멸시한 죄,
고아 가부들을 돌보지 않은 죄, 사회적인 불의를 범한 죄, 빈익빈 부익부를 행한 죄, 그리고 애굽을 의지한 죄, 그들의 죄는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한 말씀으로 요약을 하되 거엽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내게 범한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그 백성의 죄나 8세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죄나 똑같이 제사만 지내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이 없는 유선적인 제사를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거역한 삶을 사는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11장 11절 이하를 보면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않았노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고의로 불순종하면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은 연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위선적인 제사를 하나님은 연락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12, 13, 14절이 계속 반복된 내용이에요.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무슨 말이죠? 순종이 없는 제사는 헛된 제사인데 순종이 없는 헛된 제사를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 불순종이 아니고 우리가 뭐 또 한 주, 두 주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1년 내내 주구장창 죄 가운데 살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예배를 하나님은 헛된 예배라고 명명하시면서 가증스럽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가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가 이런 예배를 안 드린다는 보장이 없어요.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실현하니 그것이 내게 무서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은 없고 그냥 진리로만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절름발이 예배인 것이에요. 이런 절름발이 예배를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이 8세기 당시 유대인들의 예배처럼 또 11세기 당시 이 사울의 예배처럼 우리 예배가 절름발의 예배가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신뢰하는 마음도 없고 존경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뭐 진리를 듣는 것으로만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가장 흔하게 드리기 쉬운 예배가 영은 없고 진리로만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드렸던 예배도 영은 없고 진리로만 드리는 예배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신뢰하는 마음도 없고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도 없이 유대인들은 그냥 회당에서 또 성전에서 예배만 주구장창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하신 말씀이 옳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사야 당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책망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8세기 7세기 뿐만 아니고
예수님 당시까지도 유대인들의 그 제사하는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를 해왔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존경하지도 사랑하지도 않는 마음으로 그냥 진리를 따라서만 예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우리도 가장 드리기 쉬운 예배가 뭐냐면 영혼 없이 진리로만 드리는 예배예요. 이런 예배는 헛된 예배입니다. 절름발이 예배라고. 헛된 예배, 절름발이 예배, 이런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은 미워하셔서 연락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제사를 드린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궁극적으로 한마디로 말하자면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그리고 그것도 심판의 연장선상인데 그 심판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란을 겪습니다. 외적의 침입을 받거나 아니면 메뚜기 떼가 습격하거나 아니면 전염병이 돌거나 어려움을 겪어요. 심판을 당하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겠죠. 2차적으로 심판이 또 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안 들으세요. 그리고 1차적인 심판은 이렇게 하나님이 또 그들을 치셔서 징계를 하십니다. 이게 1차적인 심판인데 2차적인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그렇게 심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 가운데 빠졌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려달라는 기도를 안 들으십니다. 이것이 2차적인 심판이에요. 이사야서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건 시편 50편에 나와 있는 말씀과도 같죠. 너희가 환난 중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겠다. 뭐죠? 하나님을 찬양과 감사로 예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환난 중에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인 심판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심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거역하는 삶을 사는 백성들에게 아무리 빠지지 않고 제사를 지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제사만 지내고 하나님 말씀을 고의로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울 때부터 계속해서 400년 넘도록 500년 가까이 경고를 하셨어요. 거역하는 삶에서 돌아오라고. 그런 듣지 않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멸망시키셔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이렇게 심판을 선언을 하나님이 반복해서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이동풍이었습니다. 우이독경이었어요. 그래서 끝내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아예 망하고 남유다 2지파만 생존하다가 그것도 586년에 끝내 망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떻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의식이 아니고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은 유선적인 예배라 간주하시고 미워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런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도 받으시고 그리고 삶으로 드리는 순종의 예배도 연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3절인데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으리라.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 모압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세 편의 설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일구면서 살게 될 것인데 그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콕 집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말씀을 지금 6장에 사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무엇이냐면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여호와는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3절에서도 이미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으리라. 이 3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그 핵심이 완전 요약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그 쉐마 이스라엘 6장 4절부터 10절까지 그 9절까지 말씀이 그 뒤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6절부터 9절까지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손목에 메고 내 미간에 붙이고 또 자녀들한테는 언제 어디서든지 집에 있을 때인지 밖에 있을 때인지 앉았을 때인지 누웠을 때인지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라. 이런 내용인데 무슨 말이냐면 너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순종하고 자식들한테도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순종하게 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만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잘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외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만 말하면 모르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니만 하지 말고 니도 하지만 니 자식들, 니 손주들, 니 자손들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일뿐만 아니라 교회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자 의무이기 때문에 기쁘게 참석하고 그리고 또 힘을 다해 참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 참석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오히려 순종이 없는 예배는 위선적인 예배라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나는 은혜를 받아서 내 영혼이 살지고 기름지고 윤택해지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려면 우리는 반드시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도 참석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 어떤 그 다큐 거기 뭐죠? 그 고발 프로그램에서 식당을 방문했는데 식당에서 고기를 뭐 1인분 주잖아요. 보통 200g인데 그 뭐 한 3인분, 4인분을 시켰는데 이제 그램수가 제대로 나왔나 이제 그 몰래 카메라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식당들이 다 그램수를 그 빼먹더라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는 3분의 1 정도 빼먹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만일 뭐 우리 중에는 그렇게 식당을 하시는 분이 없지만 식당을 하는 분이 있다면 자기가 일할 때는 그렇게 손님들한테 거짓말로 200g이라 해놓고 180g만 주고 또 170g만 주고 그리고 와서 주일 예배 다 드려 심지어 또 수예배 금요예배도 드리면서 새벽 기도까지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는 사람한테 거짓말하고 사기치면서 그것도 조그만 사기잖아요. 그러면서 교회 와서는 예배는 열심히 들어요. 그럼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시겠냐고. 바로 이런 예배가 위선적인 예배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 헛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11조를 하고 12조를 하고 10의 3조를 합니다. 여러분 제발 헌금 떼먹지 마세요. 물론 고의적으로 떼먹는 경우도 있죠.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뭐 많은 경우는 실수로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 재정부가 이제 1월 중순 정도 되면 이제 전년도 그 헌금한 내용들을 전부 집계를 하고 통계를 내서 제게 보고를 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뭐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데 11조든 12조든 한 번씩 이렇게 그 빠진 경우들이 있어요. 심하면 2번 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 실수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두 해는 제가 이렇게 일러줬습니다. 11조 빠졌으니까 제대로 하라고. 근데 그 돈 몇 푼을 그 교회 재정에 채워 넣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를 좀 똑바로 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뭐 11조 뭐 이런 것에 있어서 부주의하게 하지 말고 좀 신경을 써서 제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 당사자를 위해서 권면을 하는 것이에요. 혹여 또 뭐 기분 나쁘게 그 또 받지 않을까 그런 염려나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목사가 말을 해야지. 그럼 그 이야기를 누가 해주겠습니까? 그런 이야기 재정부가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는 지도와 감독의 그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지도와 감독의 차원에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해줘야 돼요. 왜냐면 지도를 해야 되니까. 헌금상을 잘못하면 지도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듣기 싫어하고 혹 시험에 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안 하고 구렁이 담 넘어가시 넘어가는 것이 그게 올바른 지도는 아닌 것입니다. 실수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실수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그것은 신앙입니다. 그건 고의성이에요. 고의성. 고의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건 거역하는 것이라고. 작은 돈은 11조를 하는데 큰 돈은 11조를 안 해. 몰래 그냥 구렁이 담가시 넘어갑니다. 이건 하나님 돈을 도둑질하는 것이에요. 그 도둑놈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돈을 도둑질하고서도 그게 무사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 완전히 간땡이가 부은 사람입니다. 뭐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것입니다. 말가소는 구유에 먹이를 쥐는 주인을 알건만은 이놈의 백성은 나를 모르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도다. 뭐죠? 소보다도 못하고 말보다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짐승만 떠도 못하다는 것이에요. 한 번, 두 번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체크 안 하면. 근데 연말이 되면 체크를 해야죠. 내가 제대로 헌금상을 했나. 그런데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거나 아니면 고의적으로 그냥 하루살이는 딱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 작은 것은 헌금하면서 큰 것은 그냥 꿀떡 삼켜버리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에요. 주일 성수나 수요일 금요 예배는 잘 참석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돈을 도둑질 하는 것은 그런 예배가 바로 위선적인 예배고 헛된 예배예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연락 안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랬다 할지라도 그럼 예배에 참석하지 말까요? 참석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된다고. 하나님은 예배 의식보다도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뭐냐면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너희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네 형제에게 가서 화해하라. 그리고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는 중요하지 않고 순종만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예배도 중요하고 순종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버리지 말고 순종도 버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생각나는데 지가 나를 미워하든 말든 지가 나를 원망하든 말든 하고 완전히 그냥 무시해버리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됐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죠? 형제하고 화해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 화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화해하고 화평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잖아요. 불순종하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우리는 순종을 하는 것이에요. 외면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또 내면적인 의를 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드리는 이 의식적인 예배도 잘 참석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찬찬히 보면은 거기서 우선순위가 나타납니다. 우선순위.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이런 외면적인 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나타나는 내면적인 의가 더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하지만 순종이 있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예배 참석하러 오는 길에 누군가가 쓰러져서 위급한 상황에 있는 것을 봤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예배 가야지. 뭐 누가 또 뒤처리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멸시천대 받던 사마리아인이 말에서 내려서 그를 치료해주고 기름을 붓고 여관에 데려가서 또 맡기고 부비도 자기가 감당하고서 그렇게 돌봐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예배 참석하러 가야 된다는 이유로 외면하지 말고 예배 참석이 늦어지거나 혹 못할지라도 그를 긴급히 구조치하고서 생명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119에 신고해서 구조치가 되는 걸 확인한 후에 조금 늦더라도 예배당으로 와야죠. 아니면 혹 긴급하게 응급실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혹 참석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말을 전하기가 조심스러운 것은 우리는 너무 악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또 곡해할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또 없는 틈을 만들어 가지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허용되지 않는 경우 이제 그런 것조차도 핑계를 대고서 예배 참석을 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를 시키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악용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잘못 적용을 해서 남용을 하거나 오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심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예배의식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왜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36권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의 요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되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는 예언이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되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 27권에 나온 말씀의 요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요지예요. 27권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 말씀의 요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신약 성경의 요지입니다. 요한도 그 점을 말했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우리가 신구약 성경 66권을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일은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일은
하나님 말씀을 고의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 참석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봉사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고의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신구약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 말씀을 총합하면 신구약 성경 66권이 총합해서 하고 있는 말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신구약 성경 66권 1189장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지라도 딱 한 가지 죄는 용서를 못 받아요. 무슨 죄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만큼은 용서를 못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1000가지 만가지 죄를 범했을지라도 태산 같은 죄를 범하고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보다도 더 많은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죄는 눈처럼 사라지고 그리고 양털같이 희게 됩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경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경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금 지속적으로 거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일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미워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신을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을 버리고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을 요약하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범사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때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나요? 지금도 그렇거니와 또 내년도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냥 두 번째만 말하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 같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리십니다. 2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무서운 심판 선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고의로 불순종하는 죄를 계속 범해왔기 때문에 40년 넘도록 60년 가까이 범해왔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했어요. 그래서 폐위가 됐습니다. BC 8세기 이사야나 에레미야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도 1000년 넘게 1500년 가까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삶을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BC 586년에 그들을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시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오랫동안 고의로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바로 지금이 우리가 돌이킬 때입니다. 지금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린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젠가는 버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린 삶을 돌이켜야 돼요. 엘리와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렸죠.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존중하는 자 내가 존중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래서 끝내 그들은 돌이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이 엘리 가문에 임했고 그들은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두 아들은 전사했고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부러져 죽었고 그리고 비나스의 아내는 출산하다가 죽었어요. 멸문지화를 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고의로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경멸하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경멸하고서 버리십니다. 이것이 무서운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실 때는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호흡이 있기 때문에 돌이킬 기회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살아있을 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돌이키십시오. 이 말씀까지 그냥 다 전합시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을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 회개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는 회개라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1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악행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제 그런 위선적인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거역한 삶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순종은 하지 않고 그리고 뺀질나게 그냥 예배만 드리는 그런 가증스러운 위선적인 예배 드리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신뢰하는 마음을 품고 존경하는 마음을 품고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사울에게 보내신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끝내 회개하지 않았고 변명과
책임 전가로 일관했습니다. 심판이 선언되자 어쩔 수 없이 죄를 고백했지만 단지 입술의 고백뿐이었어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24절,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죄를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씀을 청종하였음입니다. 사울의 죄 고백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증거는 그가 애통하는 마음은 한 방울도 없이 단지 입술로만 죄를 고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곧바로 자기 체면치레만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한테 제발 나랑 같이 가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말하지 말고 제발 내 유신전 좀 세워주세요. 이렇게 자기 체면치레, 자기 유신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사울의 모든 행적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고백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하고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서 완전히 떠나버리고 그리고 악령이 들려요. 그때부터 이제 이 선언이 있고 나서부터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곤두박질을 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한번 심판이 선언되자 그때부터 사무엘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고 그 대신에 악령, 귀신이 자꾸 사무엘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이 흐려지게 되고 감정을 주체 못하고 미움과 분노와 저주를 주체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막 미움의 화신이 되고 시기의 화신이 되어서 질투의 화신이 되어서 그렇게 다윗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잖아요. 20년간 그랬어요. 20년간을 평생토록. 이스라엘 백성은 이사야 선지자의 심판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회개하지 않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놔버리시면 우리는 완전히 사단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고 죄의 노예로 완전히 전락하고 세상의 포로로 완전히 빠지게 됩니다. 뭘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들어도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력으로 회개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개를 하려고 해도 실패하는 이유예요. 회개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돼요.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입술로만 하는 제 고백이 아니라 상한 심령에서 나오는 통의 자복입니다. 상한 심령 어떻게 얻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얻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상한 심령이 되어서 통해 자복하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많은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이렇게 상한 심령이 되어서 통해 자복을 하게 돼요. 그들은 상한 심령이 되어 자기 죄를 회개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가 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삶을 살아왔든지 지금도 살고 있잖아요. 상한 심령에서 나오는 통의 자복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진정한 회개입니다. 평상시도 말씀 묵상이 중요하지만 특히 이 연말 연시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심령을 비춰볼 때 우리 죄를 깨닫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상한 심령이 되어서 올해 나의 삶을 통해 자복하는 참된 회개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꼭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 올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고 새해를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통렬한 회개가 진정한 믿음에서 나오는 새해 계획이라야 진정한 새해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책상에서만 짜는 대충 짜는 그런 새해 계획은 실천 의지가 결여된 날림으로 짠 계획입니다. 사실상 그런 계획은 짜나 마나예요. 우리가 다 해봤잖아요. 그런 계획은 한 달은커녕 일주일도 못 가고 일주일은커녕 작심삼일도 못 합니다. 그건 첫날도 안 지켜요. 실천 의지는 건축공사에서 철근과 같습니다. 철근 없는 아파트, 즉 순살 아파트가 날림으로 지어진 아파트 때문에 속절없이 무너지듯이 실천 의지가 결여된 새해 계획은 날림으로 지은 순살 아파트처럼 작심삼일도 안 돼서 그냥 허물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참된 회개와 그리고 은혜로 받은 믿음을 토대로 해서 새해 계획을 짠 새해 계획이 아니라면 나머지 계획들은 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새해 계획 짜려면 빨리 짜려면 책상에 앉아가지고 한두 시간이면 짭니다. 그럼 책상에 앉아서 1시간 동안 짜든 3시간 동안 짜든 5시간 동안 짜든 7시간 동안 짜든 책상 머리에서만 앉아서 짜는 계획은 실상 그 의미가 없습니다. 새해를 믿음으로 출발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새해 계획을 짜십시오. 하지만 새해 계획을 책상에서 머리로 짜지 말고 묵상의 자리에서 회개의 눈물을 떨군 후에 짜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상한 심령이 되어서 통해 자복한 후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짜십시오. 그렇게 말씀과 성령의 그 걸음을 통해서 걸러진 계획, 그렇게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짜진 계획이라야 진정 나의 그 마음이 담긴 실천 의지가 담긴 계획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짜지 말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강권해서 짜게 하셔야 됩니다. 통렬한 회개와 진정한 믿음에서 나오는 새해 계획이라야 정말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해를 마련해 줄 계획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바세바와 간음하고 살인을 저지른 후에 나단 선지자 책망을 받고 상한 심령에 대해 회개를 했습니다. 시편 51편 1절 하나님이여 내 죄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시키시며 내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범죄한 다윗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은 죄밖에 없었습니다. 죄, 자신의 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항상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언제나 나의 죄입니다. 나의 죄. 나의 건강도 아니에요. 결혼했냐 안 했냐도 아니고 돈이 많냐 적냐 직장이 어떠냐도 아니고 항상 내게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나의 죄입니다. 우리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언제나 우리 죄를 자각하고 스스로 회개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각하고서 상한 심령이 되는 건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시편 50편 7절 여호와의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무슨 말이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않는다죠. 주께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평상시도 기도는 중요하지만 특히 송구 영신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기도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예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야 긍휼과 은혜를 바꿔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깨달을 수 없는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때 상한 심령이 되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우리의 숨겨진 죄, 우리의 감춰진 죄, 우리가 잊고 있었던 죄악들을 기억나면서 통해 자복하는 회개를 할 수 있어요. 기도 없이는 올해 유정의미를 거둘 수도 없고 새해 계획도 성령의 감동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우린 올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니, 올해뿐만 아니고 10년, 20년을 그렇게 살아왔는지도 몰라요.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고의로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삶을 살아온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회개뿐입니다. 회개만 요구하시는 것이, 회개만. 이사야서 1장 16절. 너희는 스스로 너희를 깨끗게 하고 그리고 너희 손을 씻으라. 죄악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라. 여러분, 기도 자리에 나갈 때 회개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 자리에 나가서 회개를 하십시오. 말씀의 자리에 나가서 말씀의 방망이로 두들겨 맞아야 상한 심령이 되어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자리로 나가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평상시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송구 영신을 앞두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우리가 회개를 하면 무슨 결과가 올까요? 두 가지 중요한 결과가 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결과는 죄사함을 받게 돼요. 죄 용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던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죄 용서 받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10편 32편 1절 나오잖아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고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죄사함 받은 기쁨은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죄사함 받지 못했을 때 우리의 답답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보다 더 답답함이 없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흙이 화요 이런 가문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두 번째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을 번성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험에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영육간에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고의로 불순종하며 살았던 지난날 우리의 죄악과 허물과 더러움을 회개하고자 한다면 우리 모두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 말씀의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만 참된 회개를 통해서 올해 유정의 미를 거두고 새해를 믿음으로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세워진 새해 계획이라야 실천 의지를 가진 계획이 되어서 실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는 놀라운 2024년도를 맞이하고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